지금부터 30년 전에 강남에 100억대 자산가가 있었습니다. 한약을 제조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의원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그런 부장 집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어느 날 새벽에 불에 타서 그만 숨지게 되었어요. 무슨 일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들이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거였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학교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한상아, 그만하면 됐고 이제는 공부를 해야지.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교회 너무 열심히 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아이는 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내고 싶었지만은 부모님의 만류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 갔다가 와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을 안 하고 빈둥빈둥 돌아요. 도박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보다 못해서 너 보기 싫으니까 유학이 나가!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 합시고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다 도박을 합니다. 카지노에 가고 도박을 하고 날려먹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렇게 날려먹고는 이제 빈손이 되어서 몰래 또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그러다가 또 들통이 나서 이제 너 아예 미국으로 가서 다시 오지 마! 이럽니다, 부모님이. 그러다가 이 아이가 또 몰래 와가지고 자기 부모님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재판을 받고 사형수가 되었는데 아직 사형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고 이 가정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을까요?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젖어 있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보다도 먼저 대학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방해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았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만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람 야곱인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옛적에 너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교육을 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아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회에 문제가 있고 나라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요.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요즘 아이들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 부모들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래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모습, 또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이나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모습들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양보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삭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크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이삭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안 했지만은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전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교육받은 대로 그는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진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이고 저 왼수, 또 남편 아내를 보면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평생 왼수야 이렇게 말하지요. 정말로 왼수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집안에 있잖아요. 차라리 남이었으면 그만큼 고민하고 그만큼 마음 썩고 속상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늘 우리는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도 믿음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은 가정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헌금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읽는데 와서 그만 좀 읽어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원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아내나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원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검은 어떤 검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검인가요? 그게 아니라 유착관계를 끊는, 단절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검을 주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유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유착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이 가슴, 뱃속에는 여러 장기가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밀접하게 있지만은 서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덮었을 때 의사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장이 서로 붙어버리는 겁니다. 유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큰 병이 됩니다. 위험한 병이 되는 거예요. 이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자기의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5손가락이 밀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긴밀하게 서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 손가락이 붙어 있으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손가락이 서로 붙어서 이 따로 놀지 못한다면은 이 손은 정상적인 손이 되지 못합니다. 즉 유착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유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경제인들이 자기 사업을 해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뇌물 준 경제인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경유착이라고 그래요. 나라에 큰 해가 되고 아주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접해야 되지만은 유착 관계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워야 되는 존재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워야 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가 끼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가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나 다른 그 어떤 것도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은 어떤 일을 의미할까요? 바로 앞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님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냅시다 하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함께 맺고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하죠.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을 먼저 막 쏘고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죽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이뤄가지고 또 가자 지구를 침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되었냐 하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 시절부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그때에 바로 거기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시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전쟁의 역사가 그만큼 깁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강성한 것을 알고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근심이 사라지겠죠. 한숨을 놓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근심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는구나. 야 이제는 우리 아들들도 커서 정말로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네 아들 이삭 어떠냐? 하나님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듬직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뿌듯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삭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 이삭이 우선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끼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뭐 끼어들고 싶어 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볼 때 이삭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부모님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이웃들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존재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시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나와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나? 이삭을 가장 귀히 여기니까 저 이삭이 나보다도 더 귀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그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죽여서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 놓으시고 주시고 그리고 다시 뺏어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쩌면은 하나님 망령 드셨습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갔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여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 온 가나안 땅을 다 통일하고 이웃 다른 국가들도 정복을 하고 그래서 세금을 받고 하는 강성한 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보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조금 의자에 앉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그 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여러 나라 그 군사력에 대한 그런 그 조사들이 나오고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였다가 5위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불과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저 북한의 공격을 받을 때 탱크 한 대 없고 총 한 자로 만들지 못했던 정말로 열악한 나라였는데 오늘날 세계에서 5위라니 그러면서 마음 뿌듯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이 그런 조사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저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이르러 인구 조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단에서 부에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삼천리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두루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거라.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 다윗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통일 국가를 이룬 것,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물론 다윗이 싸움을 잘합니다마는 그 싸움을 잘하는 모든 것들도 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내가 군사가 많든 적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강대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만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확인할 것은 군사가 얼마만큼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한번 실수하니까,
왕이 한번 그 믿음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만큼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전염병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린 곳이 모리아에 있는 산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 그 제사를 드렸던 곳을 나중에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짓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더 많이 의지합니까? 무엇과 우리는 유착된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까? 가족과 밀접합니까? 아니면은 내 사업에 유착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물질, 그것만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다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 행위는요, 모든 유착 관계를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이삭을 나에게 주셨지만은 이삭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돼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아니 됩니다.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센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자녀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조상이면 후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라. 또 뭐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많은 그러한 그 신앙의 권면들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지 말고 부모님이 성경 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잘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은요,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어왔던 많은 그런 경험담, 신앙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말로써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야기로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렇게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삭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너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악한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 때도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해서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에 반항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말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억대 아니 1000억대 많은 돈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해줘도 믿음의 교육이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자식이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내가 온전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말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사회 연구를 했습니다. 빈민가에 가서 12살에서 16살짜리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집은, 그 아이들의 가정은 다 강도, 창녀, 마약하는 사람, 다 교도소 간 사람, 알코올 중독자,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이 아이들도 장차 그 부모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20년이 흐르면서 4명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병에 걸렸는지 어찌 됐는지 하여튼 죽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한번 다녀온 사람도 몇 있었고 또 뭐 좀 잘 안 된 사람도 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176명의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나서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빈민가에 한 여전도사님이 와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긍정적인 아이들로 자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 가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모리아의 가정이었어요. 즉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절대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만큼, 소중한 만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